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삶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큰 터닝 포인트가 몇 차례 있었는데 결혼 혹은 진로를 바꿔서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해외로 떠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터닝 포인트들은 대부분 내가 깊이 고민하거나 계획해서 찾아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연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머리로는 그 일의 인과관계를 다 알 수 없을 때, 그냥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 겹쳐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가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연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은 바락이죠. 그리고 그 옆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들입니다. 자, 이 두 부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연인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바락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왜 그게 놀라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부대가 가지고 나온 대표적인 무기는
철병거입니다. 근데 철병거 자체도 강력하지만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철기 문명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철이라는 물질은 당시로서는 아무나 다룰 수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병거만 철로 만들었겠습니까? 방패도 철이고 칼도 창도 전부 다 철제 무기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다루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즉 사무엘상 13장의 시점에서도 철 기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은 지금 오늘 본문 이 드보라 시대보다도 약 15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철기는커녕 청동기 문명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승패를 좌우하는 1요소는 병력이 얼마나 많나, 얼마나 군사들의 개개인이 힘이 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대가 무엇으로 무장한 부대인가입니다. 검을 들고 100명이 달려들어도 기관총 10명을 못 당합니다. 그런데 청동기 무기로 철기병과 싸운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면 우리 무기는 다 박살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사실상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칸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혼란을 일으키셔서 이 시스라 군대가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가기에 이르죠. 큰 혼란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다음 장 5장에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 등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즉 전쟁을 하려는데 폭우가 내려서 땅은 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이 철병거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말합니다. 두 번째 우연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장막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이름은 야엘이었는데 성경의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 헤벨의 가정과 이 시스라의 주인 야엘 왕, 이 둘 사이에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집안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죠. 따뜻한 우유를 얻어 마시고 아무 경계 없이 이 여인 야엘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다시피 하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오산이었습니다. 시스라는 한참이나 도망쳐서 거의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는데 야엘이 이 시스라의 머리에 큰 말뚝 못을 박아버립니다. 잠이 든 사이에 비명 한마디 못 질러보고 정말로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상과 다 빗나가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철병거가 쳐들어왔을 때 하필 그때 폭우가 내린 것, 시스라가 도망간 곳에 하필 헤벨의 장막이 있었던 것, 그 시간에 하필 헤벨은 없었고 야엘만 있었던 것, 그래서 하필 무방비의 상태로 이 야엘 앞에서 깊은 잠이 든 것,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오고 계신 하나님의 손안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첫 구절이 굉장히 생뚱맞지 않았습니까?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까 그 시스라를 죽인 야엘과 그 남편 헤벨이 누군가 하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모세의 처가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은 처남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처가댁 식구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도왔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이드로의 집안 사람이 바로 이 헤벨과 그 아내 야엘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연 같은 사실은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뚱맞은 구절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커다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국의 장수를 힘없는 여인이 무찔렀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대장이 고작 나무 말뚝에 죽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한 것에 꺾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약한 나무 말뚝으로 꺾으셨듯이 세상 가장 강한 그 죄와 사망을 가장 약하고 추해 보이는 나무 십자가로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역시 수많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 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막 로봇처럼 다루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스라는 자기 의지로 헤벨의 장막에 갔고 또 야엘은 자기 의지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드보라 시대에도 또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